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이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죽지만 영원히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고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주 받았던 말씀이 후대에게 전달할 영적 유산이었습니다. 후대에게 전달할 영적 유산.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아버지로서 요셉과 그의 자녀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습니다. 심지어 이 요셉의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나의 아들들이라. 그 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요셉의 아이라. 그래서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은 12지파 속으로 들어갑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요셉에게 또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전달해줘요. 지난주 48장 3절 4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로써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4대 족장에 또한 그 언약의 계승자로 이제 인정받은 겁니다.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할 때에 이제 자신의 아들로 들어온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이 형인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그의 자손이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예언해요. 실제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아주 든든한 지파로 세워지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왔던 그 언약이 요셉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 후대에게 전달되었어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언약을 전달하는 가정 또 여러분 자신 되기를 그런 복음의 명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의 예언적 유언.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유언이에요. 유언이란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거잖아요. 남기고 가는 것이 그 말이 유언인데 그건 보통 마지막 순간에 합니다. 오늘 야곱은 미리
다 자녀들을 12아들을 모아놓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유언을 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축복과 예언을 담은 마지막 유언하는데 어떤 건 정말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건 보면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 창세기 49장 1절에서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어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그 일을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일 먼저 루벤에게 예언적인 유언을 합니다. 루벤은 야곱이 첫 번째 얻은 아내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나름 장자로서 요셉을 구하고자 하는 관대함도 있었고 또 책임감도 보여줬어요. 그런데 장자로서 자격도 있고 또 그냥 장자예요. 그러면 장자가 언약을 계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루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미 40년 전에 야곱의 나이 107세, 오늘은 147세예요. 지금 야곱의 나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40년 전에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관했습니다.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이유가 되어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합니다.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런 이유로 장자이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두 번째로 시므온과 레이에 대한 예언적인 유언합니다. 자, 루벤의 다음 차례가 둘째 아들 시므온이에요. 셋째가 레이예요. 근데 이들도 형 루벤과 마찬가지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장자가 안 되면 차자가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아주 중대한 잘못이 있어요. 그들이 정의를 위해서 또 부지 중에 할 수도 있고 실수했을 수도 있는데 야곱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루벤이 첫째 루벤이 자기 서모, 즉 아버지의 그 여인과 이제 통관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그 해에 이들이 가나안 가는 여정 속에 여동생 디나가 세겜의 남자들로 인해서 이제 폭행을 당합니다. 그때 이 시므온과 레이가 앞서서 그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핑계를 가지고 다 학살해 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의 표시인 할례를 가지고 이들이 그걸 이용해요. 이건 뭐냐? 복음을 이용한 거예요. 교회를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종교 사기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못 믿겠어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할례를 가지고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언약을 이용해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40년 전에 발생한 이 일의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축복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저주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자, 5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자권에서 제외되고 야곱의 예언을 훗날 언약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성취되죠. 여호수아에 의해서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12지파가. 이때 시므온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요. 다만 유다 지파 내에 있는 일부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너무 약한 기업은 뭡니까? 땅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기업은 땅이었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가 너무 세력이 미흡하니까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돼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 영토에 이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레위 지파예요. 또한 레위 지파는 마찬가지로 시므온과 그 세겜 땅에서 학살을 저질렀는데, 신기하게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되어집니다. 12지파에서 제사를,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가 무슨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48개의 성이 있어요. 48개의 성을 6개로 떼어놨어요. 자, 그리고 6개씩 하나씩 있는데 그 하나씩 6개 된 그 성에, 총 48개 성에 한 명씩 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단 이들은 땅의 분깃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땅을 일구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땅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뭐만 하냐? 예배만 전적으로 드리면서, 총괄하면서 그들이 했던, 그들이 읽었던, 그들이 정복했던 그런 모든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들이 10의 1조를 드릴 때에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6개 성을, 맡은 6개 성을, 총 48개 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직무를 감당했어요. 아니 왜 시므온과 똑같이 그랬는데 왜 레위만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 제사장 지파가 되어지는데, 마땅히 죽어야 될,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지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 레위 지파를 통해서 후에 사람들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죽을 나이지만, 마땅히 저주받을 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레위 지파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레위 지파는 예배를 담당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자,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에서 모든 예배를 담당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냐? 밖에서, 지성소 밖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요. 그러면 그 잡는 일을 누가 하냐?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흠양하여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
하고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성당의 그 고해성사 제도입니다. 신부가 들어가 있는 그 사제가 들어가 있는 곳이 성소라고 해서 사람들은 밖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다 듣고 그래 괜찮아 네 죄가 사해줬다 하면서 사제가 신부가 그렇게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다고 하지만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 갈라진 희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구약시대라고 하면 저 다 밖에 도로 밖에 있어야 돼요. 못 들어와요. 저 혼자만 여기 있어요. 여러분은 저 밖에서 헌금하고 그래야 돼요. 아니 양을 안 잡고 소를 안 잡는다 할지라도 뭔가 해야 돼. 밖에 찾아가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헌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저 우리 추구미 집사가 드린 이 예물이 맞습니까? 죄를 사해 주시겠습니까? 안 돼. 아직 멀었어. 더 드려라. 근데 하나님 저 우리 조영희 집사님이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게 맞습니까? 그래 맞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오늘 강단 앞에 쓴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여러분이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온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레위 지파를 왜 똑같은 시몬과 같이 똑같은 죄인인데 왜 레위 지파만 그러냐? 모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같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지만 살렸다.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된 여러분을 하나님은 예배자로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거룩한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고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뭐하냐?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해거리가 만들게 되고 시험거리를 만들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핑계를 만들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다 내 자신 문제잖아요. 내 자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핑계를 댑니다. 남이 어쨌든 간에, 아니 기독교인들이 어쨌든 간에, 아니 그 사람이 어떤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코람 돼요. 하나님 앞에. 응? 아유 저 인간 때문에 그냥 교회 안 다닐 거야. 왜 그럽니까? 응? 저는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였으면 저는 수백 번을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할렐루야. 응.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닌다. 넌 목사 100번은 때려쳐야 돼. 예? 할렐루야.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의 모습 보면서 주여 그래도요 해야 하는데,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시험 드십니까? 장로 때문에 시험 드십니까? 아 우리 사모가 이상해. 시험 드십니까?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목사가 이상해도 뭐가 이상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목사님 좀 이상해. 상관없어요. 말씀만 따라가세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게 교회 다니는 모습이야. 아유 안 다녀. 그럴 필요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1대1 관계인데 누가 뭐라던 간에 예? 저는 때려치면 100번 때려쳤어요. 너무 적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인공은 죽어요, 살아요? 전 성공한 영화들은 다 살더라고. 실패한 영화들은 주인공이 죽어. 근데 사람들이 막 데모해. 뭐 항의하더라고. 살려라! 살려라! 그러더니 속편이 나와. 2탄이 나와.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했어. 예수님자 부활한 게 아니라 죽은 줄 알았는데 팍 차가 폭발하고 했는데 거기서 차가 폭발하는 순간 튕겨나와가지고 살았어. 2탄. 뭐 이런 식으로. 살려내라 살려내라. 사람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주인공이 왜 죽냐? 주인공은 안 죽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메이저리. 주인공이 되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사는 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을 못하는 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사실적인 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기능, 그 달란트들을 주셔서 삶의 주인공으로 메이저리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죽지 않아요.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불길 속에 그 흑암 속에 뛰어드세요. 그래서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메시아적 유언. 아까는 그냥 야곱의 예언적 유언이었어요. 오늘은 뭐냐? 메시아에 대한 유언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 유다 지파인데 오늘 야곱이 유다에게 어떤 예언적 유언을, 메시아적 유언을 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자, 루벤, 첫째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이에 이어서 넷째가 야곱인데 야곱은 이 세 명의 형들과 달리 야곱이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처음으로 축복을 하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너무 중요하죠? 요셉은 12지파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12지파에 들어간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유다고 그 유다 지파예요. 우리 8절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영혼의 장성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오늘 뭐라고 하냐?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사람들이 유다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싶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이 너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유다를 보면 기쁘고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유다를 보니까 미소가 나오고 함께 웃고 싶고 즐거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백성은 형제의 찬송이 되어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축복의 증인 되어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나도 찬양하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막 옛날에 노방찬양 많이 했습니다. 우리 토요일 날도 노방찬양 앞에서 하는데 피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응원해주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수고하십니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찬송을 안 하지만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중가수들이 어떤 콘서트를 하면 막 따라 부르잖아요. 제가 우연히 TV에서 전참시 전 잘 안 보는데 그거를 전참시 전지적 작가 시점인가? 전참시 있어. 연예인이 있고 그 매니저와 같이 매니저들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사문 모치사랑 같이 봤었는데 잠깐 트로트 가수 누구죠? 김영국 말고 그 다음에 조금 유명한 애 이름 뭐였죠? 영탁. 네, 영탁.
예. 막걸리 이름이 아니에요? 영탁. 영탁 되게 시원시원하고 그러더라고요. 야, 영탁이 콘서트를 하는데 놀랬어. 전국의 아줌마 할머니들은 다 모인 것 같아. 아저씨들은 아주 군데군데 한 몇백 명에 한 명 모일까 말까. 김영웅 맞죠? 김영웅도 그렇죠. 임영웅, 나랑 같은 형씨네. 예, 역시 임씨가 잘해. 임영웅도 보니까 그런데 영탁도 그런 줄 몰랐어. 야, 순찰 전국의 아줌마 다 모아놨어. 막 차가 대절에 오고 막 이상한 게 끼고 생각은 끼고 뭐 플랜카 들고 하는데 그 아줌마들이 오빠 그러는데 누나 동생이지 어떻게 오빠야. 야, 영탁이 노래하는데 그거 뭐죠? 홍시라는 노래 딱 부르는데 홍시 처음에 어떻게 해요? 장로님 홍시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나훈아의 홍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러니까 홍시가 열리면 내 엄마가 생각이 난. 아줌마 다 울어. 야, 다 따라하고 다 울어. 그 노래 되게 유명한 노래거든요. 나훈아 노래 중에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우리 집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모가 아멘은 안 해. 예, 할렐루야. 예. 근데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야, 너무 멋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딱이야, 막 하는데 그냥 뭐 다 따라 부르더라고. 저는 그밖에 몰라요. 너무 좋으면 따라 부르는 거예요. 너무 즐거우면 따라 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함께 따라 부르고 싶고 함께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메이저리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 받은 백성은 다른 형제들의, 다른 사람들의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같이 찬송하고 싶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거 전에 하신 일이 있어 뭐냐? 오늘 뭐라 하냐?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자, 형제의 찬송이 되는 이유는 대신 내가 원수의 목을 잡아줬기 때문에. 자, 동물의 왕국 보면 표범이 사자가 사냥을 할 때에 딱 사냥하면서 제일 먼저 움켜쥐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모가지도 맞아. 그렇죠. 목덜미. 숨통을 끌어놔야 돼요. 절대 못 움직이게. 그러면 그냥 죽어버려요. 다른 데 아무리 물어봤자 금방 안 죽거든. 목 딱 물고 그 다음에 숨이 안 통하게 해버려요. 이게 뭐냐? 우리가 원수의 목을, 영원한 원수 사탄의 목을 잡는 것처럼 원수의 모든 관계, 계계, 속임수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 때문에 죄에 빠지고 하나님 떠나고 흑암에 빠져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데 그 사탄의 목덜미를 빡 잡아놓고 예수 권세, 예수 능력, 예수 능력을,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흑암세력의 목덜미를 빡 잡아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너희가 그 세간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사단에 묶였던 것을 빼앗을 수 없어요. 나 때문에 정말 내가 잡은 흑암, 내가 꺾은 그 사탄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들이 와서 절을 합니다. 형제들이 유다 앞에 와서 절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절하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몰랐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거 반대했었는데 고맙다. 내가 이제 예수 믿기도 고맙다. 내가 너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렇게 내가 예수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 모르고 축복 몰랐고 반대했는데 이제 알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반대자로 핍박자로 살다가 뭐 교회 다니는 거 목사 대다수로 뭐 대수 그러다가 다 복음 받고 은혜 받고 하니까 목회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자녀가 너무 소중한 거를 너무 귀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형제들이 유다 앞에 와서 절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해주며 감사하다. 너 때문에 내 가정이 살았다. 너 때문에 내가 세임을 얻었다. 내가 너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큰일 날 뻔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너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까 팍 잡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알고 깨닫고 확 잡아버리면 돼요. 선포하세요. 금요일날도 금요기도 때 말씀 듣지 않습니까? 선포해라. 우리 금요기도 때 조한 성도님과 강준호 성도님 오셨더라고. 강준호 성도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아프죠? 못 나오게 하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선포하세요. 교회 못 나게 하고 은혜 받지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사탄아 꺾어질지어다. 선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사탄아 꺾어질지어다. 선포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사단을 깨트릴 수 있어요. 꽉 목덜미를 잡아버릴 수 있어요. 이런 증거가 또한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음 주는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인데 오늘 잘라서 합니다. 유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유다에게 주신 언약이 곧 나에게 주신 언약임을 알아야 돼요. 자, 유다가 이런 축복적 이런 메시아적 유언을 받게 된 이유는 앞서 세 명의 형들과 달리 야곱은 결정적인 잘못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물론 요셉을 팔릴 때 함께 했었지만 유다는 그래도 거기에 죽이지 말자. 그냥 노예로 팔자 했고 또 이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할 때에 먼저 솔선수범해서 막내 베냐민을 지키기로 했고 그리고 요셉 앞에서도 또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신의 희생하면서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이때 아버지 야곱이 계속 유언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4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유다를 뭘로 비유하냐? 너는 사자 새끼로다. 새끼는 크면 호랑이 돼요? 고양이 돼요? 사자 새끼는 크면 뭐가 돼요? 라이온 킹이 됩니다. 자, 그것처럼 유다 지파도 사자 라이온 킹이 될 것이다.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예언이에요. 실제로 BC 1010년경에 유다의 후손인 다윗 왕조가 딱 세워지면서 야곱의 예언은 849년 만에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어디서 온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온 지파예요. 자, 원수 마귀 사탄이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 앉아 있는, 함께하는. 우리가 움츠리고 있는데 누가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움츠린 새끼 사자인 것 같은데
원수 잡는 사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막 있는 게 아니라 움켜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져서 원수 마귀를 깨트리는 거예요. 뭘 잡아요? 귀신 잡는 거예요.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귀신 잡는 영적 군사, 언약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호 군대에서 귀신 잡아봤어? 귀신 잡는 해병이라며. 나는 사탄 잡는, 마귀 잡는 군사가 되겠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은 그리스도 언약 잡은 승리하는 신부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규가 뭐냐? 규는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모세의 지팡이 알죠? 그것처럼 지도자가 갖고 있는, 왕이 갖고 있는 그 지팡이가 규예요. 치리자의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 같은 의미인데, 이거 뭐냐? 유다를 통해서 곧 왕이 온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또 무슨 말이냐?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 오시기까지. 그분이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평화를 가지러 오시는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겠다. 실제로 놀랍게 이 당시 후로부터 19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결국 그분이 오시면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 축복을, 이 메시아적 유언을 야곱을 통해 주신 거예요. 야곱은 전반부의 삶은 인본주의였는데 후반부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그네 같은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언약 성취의 삶을 살았고 그것을 전달해 줬어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왔어요. 우리 쭉 마태복음 보면 14대가 쫙 나옵니다. 언약의 계보가 나와요. 거기에 쓰임 받은 유다. 유다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 말은 후일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다의 씨를 통해서 원수의 목덜머리를, 사탄을,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그 예언적 메시아적 유언입니다. 이게 유다에게는 후일에 될 일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난 축복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원수의 목을 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그냥 딱 붙잡고 이 원수야 하면서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면 잡혀갑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기도의 권세예요. 신분의 권세예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상시 그냥 정시기도 무시기도 되어지면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쭉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요, 절망적인 일, 위기적인 일 생겼을 때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하면서 인본주의 막 여러 가지 사람 동원하고 그렇게 안 해요. 평상시에 늘 정시무시기도 되어진 사람은, 평상시에 늘 예배가 되어진 사람들은 문제 왔다 침착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평상시의 신앙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결정적일 때 부르짖을 수 있겠죠. 근데 거의 다 불신앙합니다. 거의 인본주의 있어요. 이 땅에 저주가 시작된 것은 뭐냐? 사탄 때문에. 창세기 3장의 그 저주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치고 굿하고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원인 모르는 재앙 가운데 빠져요. 불치병에 빠집니다.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다 시달리게 돼요. 이게 언제부터 왔냐? 창세기 3장의 문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인간을 죄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영이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영은 죽고 육은 살아서 죄와 저주 가운데 타락 속에 임해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 다투고 원망하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간자. 가정을 파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부부간에 서로 막 싸우게 만듭니다. 이간질 시켜버려요. 서로 니 잘나니 나 잘나니, 서로 니 잘난 나 잘나 하지 않죠. 니 못나고 나 잘났다. 니 잘나고 나 잘나면 그거 인정해 주는 건데 니는 못나고 나는 잘났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을 한다 그래요. 그거 이제 점점 이제 애도 안 나요. 뭐 언약을 전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주셨어요. 예수가 뭐죠? 예수가 다 길이다. 할렐루야.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답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원수 마귀를 깨트린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강한 자를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라. 언약 잡은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신들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시고 문제 왔을 때 깨어서 기도하고 사탄을 맨손으로 때려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손으로 때려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목 들고 오고 언제 몽둥이 들고 하고 언제 하겠어요? 그럴 시간 없어. 예수님이 따라오라 할 때 아유 내가 지금 밭도 갈아놓고요 뭐 좀 다 해놓고요 허락받고요 그럴 시간이 없어.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면 돼요. 잡으라 하면 그냥 잡으면 돼요. 사탄 지금 꺾어야 돼요 그럴 때 글쎄 우리 목사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글쎄 내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좀 가서 좀 기도하고 올게요. 좀 은혜 받고 올게요.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무장한 대로 그 즉시에 맨손으로 때려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 막 곰이 막 쫓아오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기다려 나 지금 가서 지금 뭐 해올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맨손으로. 뭡니까? 능력의 손. 여러분의 영적인 손 파워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 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결론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21절까지는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다섯째 아들부터 스불론, 이사갈, 단, 갓, 그리고 아셀, 납달리 이렇게 7명이죠. 7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아까 루벤, 시므온, 레위 그쵸? 또 누구 있어요? 12지파에 또 누구 있어요? 반드시 이번 추수감사 주일날 오후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합시다. 강단 말씀 꼭 나온 거 가지고 올해 나온 거 가지고 반드시 하세요. 거기에 우리 박은준 지사님 또 우리 랩너트 한 명 해가지고 2명이 문제 내세요. 이분들은 상 안 줄 거예요. 자, 꼭 하세요. 2분 미리 얘기했어요.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 합시다. 강단 말씀 가지고. 또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들 누구입니까? 저런 스불론 같은 요셉 아들들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환장하기는 진짜. 한 명 또 안 나와서 누가 안 나왔어요? 마지막 12번째 누가 안 나왔어요? 요셉의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 나 지금 설교하다가 지금 막 욕 나올라 그래요 지금. 이들의 얘기들은 시간 관계상 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은 지난주에 축복했고 오늘 나머지 이 7명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언약 관점은 계승자 관점으로 갑니다. 자, 야곱의 12아들과 12지파가 있지만 가장 부각되고 기억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 12아들 중에 가장 부각되고 기억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요셉이죠.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유다는 언약을 계승하는 주인공이고 요셉은 언약적 축복을 전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계승자 유다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맡은 레위, 이 세 명이 중요해요. 요셉, 유다, 레위. 다른 사람 알 필요 없는데 나중에 그래도 문제 낼 때 요셉의 12아들 이름 그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이름 또 요셉의 2아들 이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문제 내보세요. 이처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파요, 언약과 축복을 전달해주는 축복 전달자가 되었는데 나 때문에 사람들이 반가워서 함께 웃고 내가 전한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핍박했지만 야 이걸 나한테 왜 친정 안 알려줬냐. 알려줬었어. 네가 싫다고 했지. 그래서 때려서라도 알려줬어야지. 지금은 이렇게 하냐. 그래도 지금이라도 고맙다. 너무 감사하고 찬송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면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찬송하고 싶고 야 저 사람 보니까 참 너무 멋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은혜. 참 좋구나. 마지막 때에 이제 여러분이 지금 찬송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리스도 만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예배 드리게끔 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주는 그런 정말 언약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되시고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하냐? 언약적 유언을 남기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어떤 유언하겠습니까? 우린 누구나 다 죽는다고 했어요. 처음에 인사했죠. 마지막 때에 무엇을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가겠어요? 어떤 할머니가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형제들을 또 자녀들 다 모아놓고 유언한대요. 다 모아놨어요. 야 어디 혹시 장롱 밑에 장판에 숨겨놓은 거 혹시 그거 얘기하시려나? 혹시 저쪽에 옛날에 살았던 그 선산 그거 누구한테 준다고 하시려나?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뭐라 그러냐.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 예수 믿어라. 다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구원받아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언이에요. 마지막 때에 뭐하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배 성공해라. 예수 생명 전해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평상시에 되어져 있어야 돼요. 다윗은 평상시에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평상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했습니다. 이런 걸 유언으로 남겨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나도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돈보다 더 중요한, 명예보다 더 중요한 이런 믿음적 유언과 믿음적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의 백성인가를 알도록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또한 한 주간 또 말씀 듣다가 성경 보다가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승리의 자녀인 줄 알고 축복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당연히 주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될 점을 깨닫고 오늘 나갑니다. 쓸데없는 사상과 쓸데없는 생각에서 그 올무에서 우리를 빠져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달려가는 언약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